안녕하세요.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는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려고 한 거죠. 왜 가냐면 하나님이 어제 그래 너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 얼른 가서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읊어주고 그가 약속한 것을 받아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것 때문에 그가 갈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왜 진노하셨을까요? 어제는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셔서 가는데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그때에 그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가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어떤 물질에 가 있고 명예나 권력에 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그들 앞에 섭니다. 나귀와 발람 앞에 서는 거죠. 나귀는 그것을 보았는데요. 발람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랐어요. 길이 아닌 포도밭으로 막 내려가 버리죠. 길로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막 가니까 발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채찍질을 한 것이죠. 왜 채찍질을 했냐면 똑바로 가라고,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있고 좌우에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나귀가 담벼락으로 가려고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혹은 좀 발락 정신 차려 앞에 좀 보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벽과 그 나귀의 몸통 사이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쪽 다 그 발람의 다리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과 자기 나귀의 몸 사이에 있는 발람의 다리를 짓이긴 것이죠. 짓눌러 버린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발람이 깜짝 놀라서 또 막 채찍질을 한 거죠. 이놈이 미쳤나 그러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가까이 여호와의 사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립니다. 나귀가 가지도 않고 딴 데 가다가 다시 똑바로 왔는데 또 엉뚱하게 말 안 듣고 하니까 그때는 발람이 자신의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리죠. 채찍질하다가 지팡이로 때립니다. 왜 때렸을까요? 얼른 이 모압 가야 되잖아요. 모압 얼른 가서 내가 뭔가 이렇게 전해주고 말을 해줘야 큰 돈도 받고 왕도 내 말 듣고 하는 그걸 하러 가는데 이놈의 나귀가 말을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 2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나귀가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나귀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고, 입을 여셨다는 것은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나귀가 말하도록 하신 거죠. 나귀가 무슨 얘기했냐, 발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 왜 때려, 왜 날 3번이나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발람이 너 말 안 들어서 그래. 너 나한테 칼 있었으면, 뭐 채찍질이 아니라 칼 있었으면 오늘 너 확 잡았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귀가 발람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이 날 타지 않았냐. 나 말고 다른 나귀 안 타고 나는 당신을 평생 태웠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 말을 안 듣거나 한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는 거죠. 아니 없었지. 한 번도 없었지. 야, 근데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막 이야기했겠죠. 이 발람과 나귀의 대화는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일단 나귀가 말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나귀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나귀가 말한다는 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더 신기한 거는요, 발람이죠. 나귀가 말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깜짝 놀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나귀랑 대화합니다.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이 대화 속에서 나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죠. 그러면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도록, 보게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 엎드리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 왜 네 나귀 3번이나 때린 거야? 그걸 묻죠. 너 말이야, 나귀가 내가 이렇게 칼 들고 서 있는 거 보고서 자기가 계속 3번이나 피했는데 말이지, 나귀가 안 피했으면 넌 벌써 진작에 죽었어. 너는 죽었고 나귀는 살려줬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눈이 밝아지죠. 나귀가 말하니까 왜 그랬냐고, 내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런 얘기할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거기 서 계신 줄을 나는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갔죠?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뭡니까? 모압에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 잘 생각했다, 돌아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 더, 이미 앞서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붙이신 것이, 그렇게 함께 가지만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말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가려고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진노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이미 그 마음의 동기가 물질과 명예욕으로, 권력으로 채워진 그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는 갔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랬다가 가라고 그랬다가 또 간다고 하니까 막 진노하셨다가 그럼 안 갈게요 했더니 다시 가라고 하시는, 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하냐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을까요? 결국은 가는 것인데 말이죠. 처음에는 왜 간다고 하고 그렇게 갈 때 진노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가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가 왜 간다고 말하는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하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생각해 본다면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가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발람이 가서 발락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셔도 관계없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면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포장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귀까지도 사용하시고, 나귀가 말하고 저기 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다고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포장하고 움직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을 무시하시고 나귀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셨겠죠. 발람이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나귀에게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을 때도 있고요. 정말 알고 싶은데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고 외면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 따르고 싶어서 단지 알아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삶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나를 무시하시고 나를 제껴두시고 나귀에게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모르겠고 자꾸 헷갈리고 이건가 저건가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목소리를 깔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이지 라고 말하면 그렇게 긴장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고 다른 데 먼저 말씀하실 리가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발람은 나귀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돌이키려고 한 것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못 들으면 이렇게까지라도 하시는데 듣고자 하는데 우리를 무시하시고 다른 걸로 먼저 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졸린데 그래서 말도 자꾸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말하고 있는 것이 안 맞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실 때 내가 못 듣고 안 듣고 귀를 막고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 따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무시하시고 다른 데다 먼저 응답하실 리 없다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기뻐하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자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으면 안 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고자 하나님의 뜻 따르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우리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것을 먼저 말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 괜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길가의 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면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